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같이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을 1절에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런데 이제 시편은 장르가 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참 시적인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찬송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뭐라고 말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지금 우리가 찬송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 또 그리고 서원을 주님께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다짐과 나의 약속을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왜 이러는가? 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언뜻 보면 지금 약간 그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그럼 뭐 회개를 하고 뭐 어떤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다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 중간에 그 빠진 그런 내용이 사실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뭐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사실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악을 전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차마 악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가? 다른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되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찬양의 제목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4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 하반절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시에서는 아직은 그러면 이 성전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성전의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야 뭐 좀 화려하고 또 아주 삐까뻔쩍한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성소라고 이름 붙여질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근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 비춰진 이 성전은 어쩌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면서, 1000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내다보면서 어쩌면 그 아름다움으로 지금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거기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어가는 참혹한 모습인데,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그 못이 박히신 주님을 보면 어떤 감정이 이제 올라오냐면 아름답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이 올라와요. 주님의 그 대속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보다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드는 것처럼 다윗도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는 능히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뭐냐?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으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신 그 특별하신 은혜, 그 특별한 은총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죠.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일반 은총 가운데 교회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형편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9절 이하를 보면 또 이제 농사 짓는 이 모습이 또 아름답게 그려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그리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에 씨앗이 뿌려질 때에 움트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의 초장에는 온갖 목초가 지금 자라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양떼가 지금 거닐면서 그 산에 있는 목초를 먹으면서 그렇게 점점 더 이 양떼가 불어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9절 이하에 묘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 시간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마냥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참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약하기 그지없는가를 너무나 잘 깨달았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으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도 귀한 은혜를, 하나의 교훈을 받았죠.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 일렁이는 황금 물결, 이 들판의 황금 물결, 그걸 보면 농부의 수고를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가꿨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지금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돼가고 있죠. 우리가 11월이 되어서 이제 추수의 기간을 맞이하고 있고 한 해를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은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이 시점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 해를 관씌우셨다. 저 일렁이는 지금 황금 들판은 하나님께서 관씌우신 것이다. 지금 이제 단풍이 이제 들었고 더 이제 단풍이 저희 끝물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한 해를 관씌우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은총으로뿐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교회를 돌보신다. 그러므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주는 이 시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정말 여기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화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의 진노로서 죄인들을 벌하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하나님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으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선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총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